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 영적인 깊은 침체와 고통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실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른 아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3번씩이나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죽고 생명의 유업을 당하고 그가 가졌던 꿈이 다 자포자기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런 헌신된 그런 종이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께 언제나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다고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고 결단했던 그 사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적인 깊은 침체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전화위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와서 정말 재기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본래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3년 전에 고기를 잡았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요. 3년 전에 잡았던 그 어부의 기술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아마추어 낚시꾼이라도 피리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아마추어 낚시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때도 동일한 장소였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3절 보니까
역시 이 밤에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피리새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황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허무할 뿐이에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해밍웨이의 명작품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도 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부인 늙은 노인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정말 가서 85일째 되던 날에 세상에 낚시로 어마어마한 큰 이 청새치를 낚시로 잡게 되는 거예요. 청새치로 낚시를 잡았는데 이 청색들을 잡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사투에 사투를 거듭합니다. 결국에는 이 청새치를 마지막에 작살로 찍어서 잡습니다. 하지만 잡아서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상어떼들이 달려드는지, 그러나 상어떼를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어들이 저 엄청난 청색지를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기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청새치를 이제 끌고 항구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는데 노인이 다 파죽음으로 되었어. 이제 그대로 맥없이 배 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나 영화를 봐서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들은 이와 같이 허무할 뿐이에요. 삶이 공허할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 말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도 의미 없을 뿐이에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일터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윤택게 되어지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실패, 불행, 슬픔, 수치, 눈물, 심지어 죽음까지 다 대신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심 다 벗어버리고 불신 다 내어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내 삶의 주인의 왕자에 나를 내려와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집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야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는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대로 했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본문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가,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가득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완고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급 어부 출신은 이 베드로가 목수 출신, 바다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즉시 순종했어요. 비전문가의 말에 전문가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전문가가 내 전공 앞에서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어디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나미 회사의 창업주 송삼석 사장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도산의 위기에 몰렸는데 직원들 월급도 보지 못하고 회사가 다 한꺼번에 홀라당 다 망하게 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모나미 사장, 송삼석 사장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 회개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 주님, 내가 온전한 11제를 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3번째,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위에 성경책을 펴보는데 우연찮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업가 신앙에 실패한 이 모나미 사장은 실패자 이 베드로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면서, 아하, 이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는구나 하면서 정말 베드로가 즉시 순종했대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혔던 것처럼, 그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이렇게 놀라운 재기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3가지 결단한 대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상에 정말 기도한 것처럼 모나미 153볼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에는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사장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50억의 인구가 이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50억 이상의 인구가 이 모나미 볼펜을 다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나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구류의 제1등의 부동의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는 1위에 오르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일본 회사 불매 운동, 물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모나미 153
이 물품이 다시 한번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153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이 모나미 사장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153마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3마리, 100마리 이상 들어가도 그물이 찢어질 것입니다. 153마리가 됐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배 오른편에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만큼 어마어마한 큰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가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이 모나미 사장처럼 내 지식을 벗어버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복이 없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종해야,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놀라운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기도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떠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마귀들이 우리 옆에서 비웃습니다. 망신당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때 겁쟁이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기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기도한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통리하고 잡아가는 역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인 매너리즘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합니까? 웃어도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웃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소화도 안 되고 밥에 정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한상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음꽃을 피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불평과 불호와 다툼과 큰 소리가 떨어져 않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에서 아직까지도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아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153마리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문에도 놀라운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의 연속뿐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었듯이 주여 나의 실패와 좌절을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기를 잡게 해주신 주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